우리의 믿음 생활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예수님도, 그러나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꼭 봐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꼭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는가? 왜냐하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종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것은,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까지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 그래, 좋은 거지. 그냥 그래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야 돼. 확정해야 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도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내 속에 그래도 나는 세상이 좋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이죠, 아주 참 악한 인생이에요.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평생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다 하는데도 막상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 그것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도 막상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마음을 열어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절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아니 왜 지금 보면 이 요셉이 끊임없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 형들이 도대체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제는 자기의 그 아우를 사랑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집에까지 데려다가 이제 정말 아주 너무너무 아주 만찬을 대접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지난 장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다른 형들보다도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막내 동생이죠,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를 줬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갈비 하나씩 다 주는데 베냐민은 갈비 5개를 딱 줘가지고 많이 먹어. 그럼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상하네. 와, 저 베냐민이 아주 사랑을 많이 받네. 금방 시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창세기 44장 말씀을 처음부터 쭉 보면 말이죠, 완전히 이 베냐민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 요셉이 아끼는 자기의 금잔이 도둑을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시큰 잘 먹여가지고 뭐 온갖 뭐 잘했다 좋다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보내놓고는 다시 막 군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감히 우리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희가 도둑질을 했어 막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그랬다면,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는 죽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는 붙잡혀서 평생을 당신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보따리를 다 열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그 금잔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막내 아우 베냐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아이고 재미있어라 뭐 그러면서 수고했지만은 그 당시 그 요셉의 형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정말로 정말 세상에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다 잘 됐구나 하고 베냐민 데리고 다 이제 식구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완전히 상황이 지금 반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붙잡혀서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다시 왔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감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거늘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고 말이죠. 당장에 저놈들. 그러더니요 요셉이 그럽니다. 저 막내 아우라고 하는 베냐민을 잡아라. 저놈은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난리 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형들의 대표로 유다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베냐민을 가두어 주시려면 나를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베냐민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시고 제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우 막내 베냐민을 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자기의 생명과 베냐민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들여서, 이건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척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요셉이 감동이 되겠지 뭐 그래서가 아닙니다. 지금 베냐민이 지금 죽어야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이제는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 나를 대신 죽이시고 베냐민을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아버지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요셉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지 자기의 독자 이삭을 죽여보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나를 위해 너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느냐, 너는 네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사랑을 지킬 수 있느냐, 끝까지 내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그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고는 단 며칠도 못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3번이나 부인해요.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랑 없이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그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베냐민을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생명 바칠지라도 내 아우 베냐민을 꼭 살려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했던 그 유다의 그 간절한 다짐, 그 사랑, 그 믿음,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받아, 내가 너무 욕을 얻어먹고, 뭐 세상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냥 그래서 예수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를 향해서, 그런 심령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그 고백, 유다의 그 고백을 듣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다 모든 것을 다 풀고 모든 걸 다 용서하고 형님 하면서 모든 그동안 모든 그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당장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사랑을 고백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애굽까지 와서 애굽 총리를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베냐민은 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여,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세상에 베냐민이 도둑이 돼가지고서 우리 모든 가족을 그냥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왔어도 그 베냐민을 향한 사랑 버리지 않은 그 유다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도 꼭 잊지 말고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사랑을 지키고, 아버지, 정말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지켜, 정절을 지켜 그 자신의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감내하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